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근동지방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죠. 곡식을 구하러 갔던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은 지금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뜻밖의 상황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죠. 그들의 자루 속에 돈자루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들이 자기를 도둑으로 오해하고 있을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면 시므온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자신들이 도둑질을 한 셈이 되므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요셉은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들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근이 계속되어서 이집트에서 얻어온 곡식마저 다 바닥이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동행시켜달라고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결코 베냐민을 보낼 순 없다고요. 유다가 설득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있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될 상황이라고 하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유다의 요청입니다. 그는 결국 아들들에게 이집트 총리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곡식 살 돈도 2배로 준비하여서 가라고 얘기하죠. 결국 그렇게 해서 9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온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요셉의 집으로 안내되는 그들의 마음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들이 1차 왔다가 갈 때 자신들의 주머니에 돈주머니가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 그 일 때문에 자신들이 잡혀가는 거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초지정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의 말을 해준 사람은 요셉의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볼모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도 만나게 해줍니다. 드디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2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다 하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감격하였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5만 가지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2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베냐민 보내기를 꺼려했으며 또 어떤 마음으로 결국 보내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고요. 2번째, 요셉은 왜 아직까지도 자신의 정체를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야곱에게서 한 아들을 편애하는 그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 대상이 요셉이었죠.
요셉을 잃고 난 슬픔이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더 편애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좋은 일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그의 모습이 불행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바뀌게 된 데는 유다의 역할이 컸죠.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변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죠. 그는 예물과 돈을 준비하여 떠나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는 비로소 불안감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그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였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식을 잃는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을 뿐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살아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더 이상의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형제들로 하여금 이집트로 떠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만큼이나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것도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는 그 단계를 거침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에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은 왜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의 순간을 몇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근엄한 애굽 총리의 모습으로 형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본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의 진실함이었죠. 그리고 그 진실함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온 셈입니다.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 또한 진일보한 형제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했죠.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사랑이 진짜인지를. 그리고 더 큰 그림이 그에게 있었으니 그것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의 형제들은 알 리가 없었겠죠? 마찬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감히 알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들이 다시 한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요셉이 기대하는 진실함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야곱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